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오늘 말씀 창세기 9장 죄와 저주의 장막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환경이 얼마만큼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믿음의 환경과 믿음의 사람 중에 무엇이 먼저라 생각하십니까? 이번 코로나 2년 동안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설문조사에서 절반이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설문조사를 봤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신 환경이면 신앙의 매너리즘이 찾아와 점점 식어지고 또 반대로 자녀 고난, 물질 고난, 관계 고난 같은 환경이 있으면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또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정말 믿음의 사람 이전에 하나님이 믿음의 환경을 먼저 주시는구나, 환경에 장사가 없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케이스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노아이죠.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한 사람. 그렇다면 노아가 정착을 하면서 또 자녀들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절 19절에 보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어제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큰 위기나 어려움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이비붐이 일어나죠. 6.25가 끝나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때도 비슷합니다. 홍수가 끝나니 심판을 경험하니 엄청난 인구가 증가하게 되더라. 그것이 세 아들을 중심으로 땅의 충만함이 일어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참 좋은 일인데 이런 육적인 부흥은 때로 영적으로는 매너리즘을 낳게 됩니다. 섰을까 했을 때, 잘 되었을 때, 부흥할 때에 영은 비둔해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 20절 21절에 보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당대의 완전한 자, 믿음의 사람 노아라도 환경이 바뀌니 그 한결같고 바뀌지 않을 것 같던 믿음이 쇠하여지더라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사람들의 핍박이 있었지만 노아는 예수를 아주 잘 믿었습니다. 비록 답답하고 협소한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지만 그때에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천하의 노아가 온 천하 만물의 우두머리가 되고 인류의 아버지가 되면서 게다가 더 이상 홍수 심판도 없는 평안한 환경을 약속까지 받으니 그 대단한 노아도 무너지게 되더라. 정말 환경에 장사가 없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환경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노아가 오늘 탐닉하게 되는 죄에 빠지게 되더라. 뭐라고 되어 있는가? 노아가 땅에 정착하며 포도나무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포도를 심고 열매를 추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포도는 그냥 먹어도 맛있고 또 주스로 갈아 마시면 얼마나 달콤하고 향이 깊습니까? 노아는 스스로 인정하기 싫었겠지만 편안하고 번성한 환경 가운데에 점점 영적으로 비둔하고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장막은 그 장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의 장막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용 장막으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혼자 틀어박혀 있을 수 있는 은밀한 장소를 말합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니 술에 탐닉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신앙 좋은 노아가 왜 하루아침에 이렇게 취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죠. 그 뒤에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벌거벗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언제 벌거벗었다는 표현을 씁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졌을 때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계시록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모든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부족한 것이 없는 노아는 지금 육신의 정욕에 넘어졌다. 노아의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을 마실 때 보면 실현당하거나 배신당하거나 잊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술을 마시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셨지만은 나중에 술이 사람을 삼키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취하여서 절제를 할 수 없다면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죠. 그것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치를 당하고 치부가 드러나는 사건이 오게 되더라.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나의 장막이 있고 절제하지 못하고 취하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각자 환경만 조금 받쳐주면 탐닉에 빠지는 죄의 문제가 있더라. 그때에 영적으로 벌거벗는다라는 사실이죠. 미디어라는 장막에 드라마, 넷플릭스, 음란물 포도주에 취하고 쇼핑이라는 장막에 알뜰구매, 장바구니 포도주에 취하여 있습니다. 스포츠라는 장막에 탁구, 볼링, 배드민턴, 수많은 갖가지 운동에 포도주에 취하더라. 남들은 다 모르는 것 같은데 자기만 아는 영역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 장막에 숨어 있으니 그 누구도 터치할 수가 없고 잘 알기가 어려운 영역입니다. 또 잘 넘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 벌거벗음을 잘 알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 드러나는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는데 첫 목격자가 누구냐? 22절에 나오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 광경을 둘째 함이라는 아들이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쳐다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의 뜻은 즐기면서 면밀히 살펴보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 노아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절제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고는 정욕에 빠진 모습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더 나아가 즐기면서 보았다. 아버지 노아의 그간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수고와 권위를 생각지 않고 잘못을 조롱하며 악의적으로 즐겼다라는 뜻이더라.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 함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두 형제에게 알렸다. 알리메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알리다라는 동사의 뜻은 배반하다, 누설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아버지의 상황을 자세하게 말하며 형과 동생에게 공개를 했다.
환경이 바뀌면 누구라도 장사가 없는데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없이 형제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보도록 죄에 동참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함은 세 형제 중에 둘째입니다. 저희 청년 중에서도 둘째가 있는데 둘째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힘든 부분이 많다라고 합니다. 장남은 첫째라 인정받고 막내는 귀여서 사랑받는데 둘째는 참 애매하죠. 그래서 사이 컴플렉스가 있지 않았을까? 또 어떻습니까? 오늘로 치면 함은 목회자 자녀 PK가 아닙니까? 아버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목회를 하니 그것도 120년 동안 물질적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돌아보기냐 했냐라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가졌던 마음이 이 사건으로 다 한 번에 터져 나왔더라. 그런데 같은 사건에 대해서 보고 듣지만 한 형제라도 셈과 야벳은 조금 다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치부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되었는데 그 장막에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어떻게 행동하는가? 옷을 어깨에 들쳐매고는 거꾸로 뒷걸음질쳐 들어갔다. 여기서 옷은 낮에는 걸쳐 입고 밤에는 덮고 자는 천과 같은 옷을 말합니다.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볼 수 있는데도 얼굴을 돌렸고 앞으로 걸어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불편하게 뒤로 걸음질치며 들어갔다. 이것은 불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므로 수치를 보지 않으려는 적용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더라. 우리도 각자마다 죄와 고난의 문제가 있고 수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치의 문제를 드러내실 때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벌거벗은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수치의 문제를 드러나는 사건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수치가 드러나게 될 때, 오픈할 때에 셈과 함과 같이 영적으로 가려주는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수치의 문제는 그 당사자가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말씀으로 해석함으로 고백해야 되겠지만 또 공동체 토양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보고 듣는 공동체는 셈과 야벳과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뒷걸음질 치면서 천을 어깨에 항상 메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목욕탕이 아닙니까? 나도 벌거벗은 자라고 고백할 때 남도 벗게 되는 것이죠. 나는 완전 무장하고 안 벗었다고 싸매고 있는데 그 누가 벗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사역자가 벗고 목자가 벗고 리더들이 벗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해석할 때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 그런데 그렇게 벗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속옷만 안 벗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저기 메리아스는 속옷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 벗어야 등도 밀어주고 서로 씻음으로 회개의 축제, 천국의 잔치를 갖게 될 것인데 윤리 도덕의 눈으로 본다면 다윗이라도 관음죄를 오픈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교회에 붙어있기가 힘들더라. 관음죄라도 회개하면 회복되는데 그 죄를 바라보는 공동체 시선이 변화되어야 된다. 낙태죄, 이혼, 살인, 간음 어떤 죄도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고백되어야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럴 때 수치를 서로 덮어주는 공동체, 수치를 가려주는 그런 토양이 되어서 자기의 죄를 보기에 어떤 상대방의 수치도 덮어줄 수 있게 되더라.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가 인생의 다양한 수치의 문제를 오픈함으로 그것을 가리움받는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돌아서 듣게 되고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24절에 보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 일을 듣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노아가 뭐라고 하는가 보니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술이 깨고 정신을 차리고 함이 행한 일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노아가 함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저주를 하는데 가나안은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언뜻 보기에 아버지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녀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퍼부을 수가 있는가? 저주의 막말을 해도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홧김에 저주하거나 감정적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노아는 지난간에 심판과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안목이 있었고 잠깐 범죄해서 죄에 넘어졌지만 자식을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예언의 말씀이더라. 이 예언을 통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가나안은 정복 전쟁 때에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고 솔로몬 시대에도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셈에게도 또한 예언을 합니다. 셈에게는 뭐라고 하는가?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셈은 셋과 에노스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로 심판받게 되었지만 구속사의 계보가 누구를 통해 흘러가는가? 장자 셈을 통해서 이어지게 된다. 노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포기치 않으시고 이렇게 이어져 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또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벳은 야벳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라고 돼 있죠. 야벳의 후손은 육적으로 창대케 되는 축복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는 어떠한가? 셈의 장막에 거하도록 인도하셨더라. 세상적으로 권세를 얻게 되고 잘 되어도 셈의 장막에 거함으로 구원의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실수로 인생의 큰 실수로 비천한 종과 같이 되거나 축복으로 정복자가 되어도 결론은 무엇이냐?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어떠한 상황에도 여자의 후손이 오므로 우리를 구원의 장막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역할을 따지면 안 됩니다. 100년을 대단하게 살아도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 땅에서 종과 같이 살아도 예수를 믿으면 죄와 수치를 가리움받아 구원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게 되더라. 그러니 종이 된다는 것은 육적으로 마음이 아픈 처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고의 축복이고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종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셔서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듯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렇기에 여호와의 장막에 예수의 장막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와서 사명대로 살아가는 셈이 최고이지만 천국에 가면 역할만 달랐지 누가 더 대단하다고 할 수 없더라. 오늘 우리는 구속사의 말씀으로 한층 더 이 말씀을 해석함으로 구원의 장막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장막에서 탐닉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수치를 보게 되거나 반대로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까? 그 사건에서 내가 해야 될 적용은 오픈입니까? 천을 들고 뒷걸음질 치는 적용입니까? 왜 나는 함의 역할처럼 종의 역할을 주셨냐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개인의 장막에서 수많은 죄를 탐닉했던 자입니다. 탁구에 취해 있었고 음란물에 취했으며 세상적인 부흥을 꿈꾸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겠다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워주지 않고 덜 받았다 불평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인생이었습니다. 말씀을 모르고 해석하지 못했기에 뒷걸음쳐 천으로
가리워줄 믿음조차 없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의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수치라도 해석함으로 오픈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치부라도 우리의 눈이 먼저 바뀌어져서 서로의 벌거벗음을 인정하고 수치를 가리워줄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이 모여 영적인 벌거벗은 수치가 주님 가리워지고 또한 구원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양한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의 역할, 셈의 역할, 어느 것이라도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종이 되어도 그것이 구원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셈이 되어도 사명대로 왔다가 사명대로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